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궁리해봐도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바로 즉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시죠? 땅에 무언가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왜 빨리 답을 하지 않느냐고 어서 좀 답을 해보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다그침에도 예수님은 역시나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기만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대목을 읽을 때 그런 궁금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아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을 한 번쯤 우리가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때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긴박하고 또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본문의 이 상황이요.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노리면서 예수님을 잡을 그런 궁리만 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한 여인을 데려와서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빨리 답을 하라고 그렇게 막 채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뭐라도 어서 빨리 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압박이 느껴지는 그런 때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도 안 하시더라. 그리고 땅에다가 뭔가를 그때 쓰시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궁금증 드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때 여기다 뭐라고 쓰셨을까? 그럼 우리가 다 궁리해보지만 그 답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의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 쓰신 그 의미는 뭘까? 유추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가늠한 여자를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여기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의 진짜 의도가 뭐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아주 분명해 보여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진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셈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일종의 덫을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자, 이런 속셈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여인이 모세 율법을 어겼으니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시 유대 땅은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없는, 그들은 그런 권한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황제, 로마의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자고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침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여기 있는 율법학자들,
그들은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아마 이 로마 당국에 고발할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죽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황제의 법을 따르고자 해서 만약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들의 삶의 근간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이제 무시하는 듯한 그 율법의 기준을 허무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님이 만약 하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내 예수님에게서 실망해서 그 곁을 떠나갈 것이 아주 뻔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기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로써 예수님의 조직은 와해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훗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제거하기란 더 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그들은요, 율법을 빌미로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인을 죽이려 하고 있고요, 또 누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왜 주신 겁니까? 이 땅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 아니에요? 그렇게 이처럼 살리기 위해 주신 게 율법인데, 그 율법 가지고 여기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저앉아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우린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어쩌면 땅에 무언가를 쓰셨던 그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땅 위에다가 뭔가를 쓰셨는데 그 내용보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이 그 땅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는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그 행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18절에 보면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율법을 빌미 삼아 누굴 죽이려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초에 그 율법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 이제 그거를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자, 여러분,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판, 흙이지요. 흙과 다름없는 거기 돌판에다가 손수 쓰셔서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그 율법을 빌미 삼아 누군가를 고발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행동,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그 행동,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율법을 빌미로 누군가에게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칼은 동시에 누구에게도 겨누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라는 것, 동시에 그렇기도 하다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이 가진 또 다른 의미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서기관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 참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비난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그냥 이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미운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있게 마련입니다. 누가 틀린 말 하면요, 그 사람이 틀린 말 하니까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맞는 말 하면 또 맨날 옳은 말만 하니까 또 그래서 미워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미워할 만한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그런 데 능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속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나고 또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의 이름, 그 명분 뒤에서 우리는 더 당당하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일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칼을 겨누고 있는 그 대상이 결코 그 사람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만을 겨누어서 그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로써 그 칼을 누구에게도 함께 겨눈 것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가 미운 그 사람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그분은 또 누구신가? 내가 미운 그 사람을 그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미운 그 사람의 그 배후에서 지금도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우리 눈에는 딱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뒤에 누가 계신 것을 함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겨누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서 그를 위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곁에 계시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도 함께 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뒤에서 지금껏 모든 일을 다 하셨던 그분, 지금도 당신의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앞으로도 그리하실 분, 그분을 함께 주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합니까?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돕는 우리 하나님 계시다고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런 믿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진 우리들이 왜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 뒤에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뒤에 주님 계시니까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라는 믿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나는 왜 다른 누군가를 두고서 그의 뒤에 그 주님 계시는데 나는 왜 나의 이런저런 말로 그를 어찌하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우리 뒤에 주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의 뒤에도 주님 계시는 것을 믿고 함부로 누군가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믿는 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틈만 나면 우리는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는 것.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땅에 뭔가를 쓰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성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엊그저께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희 아이를 제가 꾸중하면서 그랬습니다. 너가 맨날 그것만 쳐다보니. 그랬더니 아이가 제게 그래요. 아빠도 그러면서 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요, 만약 그와 똑같은 잘못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쏜 화살이 그대로 누구에게 돌아오죠?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당당하게 그리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어야만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거기 모인 그 사람들, 모든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나는 죄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죄를 품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그 높은 기준 앞에서 난 죄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기 율법학자들, 거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는 당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오직 누구 외에는 없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 외에는 다른 누군가를 두고 감히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 예수님마저 가늠한 그 여인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만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사람들은 그럴 만하지 못하니까 그 여인 정죄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마저도, 유일하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주님마저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의 그 높은 의의 기준을 가지고 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시고자 한다면, 만약 그리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그 누가 그분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리할 수 있겠어요? 죄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유죄 판결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두고도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죄를 짓든 말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뜻 아니죠. 죄가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분명히 지금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여기서 너희 생이 끝나도 아무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인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매일매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여러분 이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시는 이 주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워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아멘으로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확정적인 유죄 판결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용서받아 이렇게 새로운 한 날을 또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그런 우리가 할 일은 용서밖에 없다. 용서밖에 없다.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우리도 은혜를 누렸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설교 중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또 나는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요. 전에는 많았지. 근데 다 죽었어. 그럼 미운 사람 없는 이가 누굽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죽음 외에는, 우리가 죽는 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미움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눈에 거슬린 사람 있지요. 미운 사람 있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기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누군가를 만났다면, 너무나도 미운 누군가를 우리가 살다가 혹 만났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미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운 그 사람이 누군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그 사람은요, 그 혼자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지금 고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칫 그를 두고 정죄하는 것으로 지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를 주님이 고치고 계신데 자칫 우리가 그를 정죄하다가 하나님마저 함께 정죄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계시는 분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앞에는 우리가 미운 그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꾸로 그를 미워하는 우리 자신, 내가 누군지를 또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도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만 용서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작 우리 자신도 그분의 은혜로 용서받았을 뿐이지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 있는가?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삶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렇게도 밉습니까? 혹시 내 옆에 남편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그렇게도 밉습니까? 말 지독히도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론 그렇게 미운데,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미움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직장의 동료들, 삶에 늘 자주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도 밉고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를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이후에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운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를 품으면서 하나님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사람 뒤에 주님 고치고 계시니까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고치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여 나도 은혜 베풀고 나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 그 찬양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 우리 그 자체로만 보면 받을 사랑 없는 죄밖에 갖지 못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죄치 않으시며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시며 매일매일의 새로운 하루를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은혜를 아버지 보여주는 베푸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미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도 그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그를 고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그를 다 맡기고 나는 그저 품어주고 나는 그저 받아주고 넉넉히 그를 용납하는 그 일만 하는 그런 아버지 축복자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살지만 땅에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하늘을 다 아는 듯 그 하늘을 품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미디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미움을 품고 이 새로운 기회를 누리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이 한 해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